네, 주 5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굴 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의 얼굴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빈말로 하신 거 아니죠? 네. 저 방송실 죄송한데 이쪽 마이크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고장 나니까요.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과 고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뭐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하다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가만히 따져보면 한쪽이 대단히 잘못해서 일어난 것보다는 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소통의 부족, 또 오해로 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내가 좀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소통이 된다는 건 여러분, 상대방과 말이 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견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감정이 상해서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언제나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봉사가 더 중요한가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또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죠. 예수님은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를 둘 다 사랑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야단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 마르다를 야단치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십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인정 많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할 즈음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수님께는 적어도 12 제자가 함께 있었을 테니 음식 장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손님은 도착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니 그 바쁜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에게는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은 한가하게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신 나간 말이야, 이런 생각이 함께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건가? 마리아를 보내셔서 이 부엌 일을 시키셔야지, 안 되겠다.
가서 저 한심한 마리아를 내가 끌고 와야겠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야, 마리아, 얼른 와서 같이 일해야지. 눈을 흘기면서 눈치를 주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한마디 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현대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바쁜 때는 마리아를 보내주셔야지 마리아와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르다의 어투는 나무라는 막 자세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마르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미소를 이렇게 살포시 지으면서 말을 했을까요? 인상도 찌그리고 얼굴도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은혜로 충만하던 자리가 마르다의 혈기로 인해서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을 본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요구대로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요구하는 대로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마르다를 타이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한 가지만 준비해도 좋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어. 그러니 아무도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른 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진 않고 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심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인간 공동체 조직 속에서 가장 흔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종류의 교회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어렵게 되고 각 개인의 신앙도 도태하게 되는 걸 예수님 아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던 일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잘 대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만약 아무도 마르다처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이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아무 수고하지도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섬김만 받으려는 분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마르다처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야 각 구역과 기관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됩니다.
마르다는 나쁜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더 좋은 목을 택하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쁜 편이 아닌 좋은 편을 택했을 때 사랑하시는데 더 좋은 몫을 택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두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마르다의 심기는 지나치게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분산되고 화가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부글거리며 괴로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과 감사와 그거의 마음이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일 때문에, 봉사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도리어 결국에는 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서 초조해지더니 마음의 부담이 커가고 결국 동생 그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단계에 가버렸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던 그 동기는 망각하고 오히려 주 예수님을 나무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수고를 하는 본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역정과 짜증과 미움, 야고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은 소홀하게 되고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중요해졌는가? 우리 주님께 화를 낼 정도로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를 위한 봉사가 어느새 마르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봉사가 나보다 중요하게 되었느냐? 왜 봉사와 일이 너희 신앙생활의 우상이 되었느냐? 네 마음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위치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나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로 연결되면서 우리 주님은 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봉사 자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면서 섬겨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어느새 미움과 실망이 싹트고 결국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며 따지며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쓰러운 것은 이러한 자리까지 와도 본인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더니 그 일 때문에 바빠집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자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렇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왕이요 누가 종인지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하는 목적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도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사탄의 책략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매우 깊은 죄성입니다. 즉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은 교회 내부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면서 어느새 그 일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여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분노와 섭섭함과 어떤 짜증과 실망으로 서로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제목하에 주께 봉사하는 과정에 일 때문에 성도 간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저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현대판 마르다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열심을 내다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못마땅해서 내 입으로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을 폭발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봉사합니다. 왜 권사회, 전도회를 구성할까요?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참되게 더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 권사회, 남녀 전도회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을 잡으려고 봉사라는 명목하에 주의 몸을 망가뜨리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역사와 결과는 한결같이 인간의 교만과 사탄의 미혹이 합쳐져서 만드는 작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마르다의 문제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로 봉사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우리의 그 죄성을 이용하여서 봉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밥해 먹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그 밥하는 과정에서 앙심과 억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고 보자라고 하며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식사 준비로 봉사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좋다는 단순 비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지요. 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음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이 어느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나은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나은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열정적 섬김이 자칫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이 너무 고되고 피곤해서 등의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분주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주님과 갖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게 느껴지고 우리 삶에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2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많은 봉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참된 봉사가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지극히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수해야 한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처럼 감정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연히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감동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헌신이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발곁에 앉아 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일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더 좋은 헌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권사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몫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몫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고수, 즉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키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크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